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바뀌는 게 있죠. 먹는 것도 바뀌고 가족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의 양식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말씀이나 양식을 먹고 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육적인 가족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되었죠. 지금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이같이 무슨 상이 있냐고, 세일도 이같이 아니하냐고. 그 다음에 47절에 너희 형제 무난하면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일은 세리 같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죠. 여러분,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악을 악으로 갚고 그렇게 사는 사람, 거기서 조금 더 맹독같은 본능인데 뭐 도덕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완전 동물처럼 사람이 있고, 뭐 아무튼 거기서는 다 본능 안에서도 좀 이런 규격이 있지만, 근데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맹육의 모습인데, 육신의 모습인데 2단계로 가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인식해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내게 나쁘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기껏해야 내 육적인 가족 정도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인식되고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자신은 없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빌레몬서 보면은 빌레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정도 현실 가운데 사는 사람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정도, 이게 진리 정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풍부해지면서 한 영혼으로 대하던 그 사람을 이제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발해지면 생명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진리 생명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고 성장해야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동족만을 사랑했고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이들이 여겼습니다. 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능의 사람들 보면은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끼리끼리 어울리고요. 심지어 목사가 되더라도 끼리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참,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폭이 좁기 때문에, 이 폭이
넓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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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안에서라고 돼야 되는데 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 통합이나 합동이나 그 안에 교단이 이렇게 많은지 다 각자가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고 그 통합 안에도 수백 개 넘는 교단이 또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그들과 교제하는 일은 곧 그들과 한패가 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도급부터 백성들까지 이 사랑과 덕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필수 요소들을 다 상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선민으로 선택한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이방에 이런 빛과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과 그 덕이 다 증발되어 버리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무익하게 변질된 것이 이 당시에 유대민족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방인이든 세리이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핏줄과 사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원수를 갚으세요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다 잊어버리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곳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기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원수를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힘입어야만 주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성도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수천 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게 깨달아져야, 그게 믿어져야 어떻습니까?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마음에 동의가 되지도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게 쉽지가 않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랬지, 저 영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저 사람들은 멸망하고 죽어야 돼,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대하는 걸 그렇게 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부터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본능의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거듭났다면 최소한 2단계 똑같은 육신이지만 똑같은 육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래도 최소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정도의 삶만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1등 신자라고 불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는 게 쉽지 않죠. 직분을 달고 있는 목사, 장로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1단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참 어리석고 심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본능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